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네, 14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더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실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세요. 왜냐? 어떤 값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럴지도 몰라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는 사춘기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만 봐도 첫째는 첫째라서 사랑한 것 같고, 동생들은 동생들이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영 참밥인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는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불치병에 걸리면 부모의 마음속에 불치병이 같이 들어요. 같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이 고생, 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파줄 수만 있으면 내가 아프는 게 더 낫겠다.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그 난치병을 가진 아이들이 그 평생을 정말 약을 달고 살아야 되고 수술실을 수없이 드나들어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견디겠다는 거요. 그 어린아이를 수없이 바늘을 여기저기 꽂고 여기저기를 찍고 수술하고 수없는 약을 털어 먹이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은요, 갈기갈기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을 대신하여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그런 짐이라도 좀 덜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 있기까지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차라리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자녀만이 마땅히 겪어내야 될 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죄로 멸망 아래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 부모와 같은 심정이, 차라리 내가 너희의 멸망과 저주를 받을지언정 죄는 너희가 지었지만 그 죄값인 사망을 너희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신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대신하여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나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으마 라고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단어로 보자면요, 공감, 동행, 대속, 승리, 이게 또한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네 가지 먼저 해봅시다. 시작. 공감, 동행, 대속, 승리. 다시 한번요. 시작. 공감, 동행, 대속, 승리. 아픈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위로하면은요, 그 아픔이 내게 전가가 되어진다면, 내가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이 아픈 곳이 내게 아파지고 그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마다 제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성경을 이제 푸른 거죠.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쫄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내어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저주와 멸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신을 추구하고 있다. 신을 만나기 위하여 종교가 생겼고 신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종교들이 가장 높은 신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종교가 나중에 산꼭대기에서 다 하나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로 참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직 한 길, 따라 하십시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네,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가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다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백성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대속을 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누구였냐?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이 사람 대제사장은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본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원죄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함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 씻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핏사발을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희생의 피를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대속죄일이 지나면 1년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 대속죄일에 그와 같은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을 죄인인지라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 대제사장은 완전한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물을 또 짐승의 피로 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어서 계속 거듭거듭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시며 제물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해마다 속죄의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죠.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네,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제물 되시려고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어떤 모든 환경적인 것, 모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인간이 가진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겪으셨어요. 똑똑한 놈이죠.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요 수도 없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고요,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거를 다 우리가 겪는 거를 다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질병으로 갖가지 연약한 배고픔, 통증, 결핍, 좌절 등을 겪고 있는지 세세히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연약한 자들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니 우리의 연약함을 겪어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가장 세세하게 가장 잘 공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지금까지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절망적인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먼저 경험하신, 먼저 겪으신 주님 앞에 낱낱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먼저 체험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통을 알아본 사람은요, 누가요 여기가 막 치아가 이렇게 부어 있으면 어때요? 인상이 먼저 찌푸러져요. 그거 무섭습니다. 아유야, 치통 그거 보통 일이 아니. 어쩌면 좋아요? 이 모든 연결된 신경이란 건 누가 좀 여기 좀 떼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얼마나 정신없이 아픈지요. 치약을 물고 있어도 안 되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와, 이거는 생이빨을 막 억지로 건드려 가지고 빼가지고 이 뭐요 사랑니 뺀다고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갖다 막 건드려 놔가지고 온 그냥 통증이, 정말 치통이 무섭다. 제가 또 그 생각했어요. 최근에 대상포진도 그러잖아요. 대상포진도요. 항암도 또 그렇다네요. 항암을 맞고 나면 막 토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토하고 막 이게 니글니글하고 막 이게 머리카락도 빠지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옆에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아이고 힘내 그러면요, 참 그 말이 귀로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속으로 이럴는지도 몰라요. 너도 한번 아파봐라. 아이고 소리가 안 나오는지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럴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참고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병가 나오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어, 아파도 좀 참어,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참고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라고. 내 고통을 알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아프고 가장 정신없고 그럴 때 주님을 불러야 돼. 예수님이 고통 아시지요? 예수님 당해보셔서 아시지요? 예수님 저희의 고통보다 수천 배를 더 당하신 분이시니 예수님 아시죠?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공감해줘요. 안다 알아. 왜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우리 주님은 찔리고 상하고 찢기고 징계받고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때림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심장을 찔러 죽음으로, 옆구리를 찔러 창으로 찔러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에게까지 당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죽일 수 있었냐, 죽이는 것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할렐루야, 사실을, 할렐루야, 사실을,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아멘,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네, 받아들이는 자예요. 여기요, 아무나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불안과 공포와 고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관계의 질병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의 짐, 고통의 짐, 저주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죄값을 대신한 값을 치른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에요. 뭘 가지고 와요? 치유를 가지고 오고 회복을 가지고 오고, 할렐루야, 위로를 가지고 오고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과 패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이, 내가 잘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믿을래요. 다음에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어가는 자식을 위하여 그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 아들을 통하여 대신 그 고통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셔요.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세요. 예수님 정말 만난 분들은요, 가난해도 하하호호, 어디가 조금 아파도 하하호호, 일이 좀 꼬여도 하하호,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잠깐 오지만 내 어려움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걸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죄를 씻음 받았으니 의인으로 칭함받고 받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허망한 형벌에 처할 일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염치 없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염치 없는 죄인이요. 염치 없으면 그러면 물러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치 없음도 수치도 능욕도 죄도 부끄러운 것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요, 강아지들을 보세요. 강아지들 이게 애들을 갖다가요, 또 강아지보다 또 고양이는 더 하더만요. 춥다고 두꺼운 옷을 걔한테 또 고양이한테 입혀가지고 모자까지 씌워, 또 어떤 건 후드티를 입혀놔요. 또 거기다가 내 발에다가 장화를 신겨놓고 묶어놔요. 그러면요, 고양이나 개가요 불편해서요 주저앉아 버리거나 바닥에다 등을 대버리거나 안 움직여. 또 어떻게 해요? 걸을 때마다 털고 다녀. 걸을 때마다 털고, 뒷발 털고 앞발 털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주인의 열정인 거예요. 걔가 털옷을 사달랬습니까? 내복을 사달랬습니까? 후드티를 사달랬습니까? 비옷을 사달랬습니까? 요새는 그것도 메이커가 있다더만요. 요새는요, 비 오는 날도 산책시키려고 강아지 비옷도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만화도 아니고 참 우스꽝스럽고 재미나고. 그런데 걔는 불편해요. 이 아이는 장화를 신지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네. 굳이 두꺼운 모자 달린 옷을 입고 여기를 조여서 묶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털이 있게 하셨어요. 사람의 열정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고서 뭐래요? 억지로 입혀서 그냥 신발이라고 그냥 막 매서 묶어서, 왜냐, 털고 다니니까 신발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고무줄로 묶어요. 신발 빠지지 말라고. 그냥 불편하다고 앙냥거리고 난리인데, 여러분요, 우리는 죄의 그 허물과 그 껍데기를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 뭐래요? 야야, 추운 날이니까 이거 입자, 비 오는 날이니까 이거 입자. 개 고양이한테 막 아이고야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야들은요 벗겨놓으면요, 얘 신발도 벗기고 해놓으면 저기 뭐 넓은 초원에 데려가 보세요.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요, 너무 좋아서 잔디밭을 막 뒹굴면서 등을 막 거기다 문지르고 막 좋아서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부끄럽다고 죄를 내놓지 않고 덕지덕지 뒤집어 쓰고, 예전에 말이죠, 비옷이 없는 시대에 그 농부들이 들에 나갈 때요 지푸라기로 이렇게,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등에서부터요, 무슨, 제가 학교 가다 깜짝 놀란 게요, 큰 두더지가 간 줄 알았다니까요. 우장이에요? 예. 아무튼 보긴 봤어요. 지푸라기로요 비옷을 입었는데, 예, 초가집 마냥 비들이 아래로 쭈르륵 내려오게 아마 그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 옷을 입고요 이렇게 갑디다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이미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글쎄요 그러고서 그 덕지덕지 더러운 옷, 덕지덕지 찌들은 죄악의 옷을 벗지를 못하고, 여러분요 들에서 나가면 막 강아지들이요 그 신발도 벗기고 옷도 다 벗겨버리면 어때요? 막 좋아서 날개를 치듯이.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요 더 이상 죄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어떤 죄라도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 할렐루야. 어떤 부작용, 어떤 아픔, 어떤 고통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이미
나보다 더 큰 아픔과 나보다 더 큰 절망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다 주님 내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놈의 짐이. 그럼 오늘 아까 찬송이 뭐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도요.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짐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억눌리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대속함을 믿고 치유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뭔가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나의 죄악이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새 마음, 새 용기,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요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조금 전에도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4장 16절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에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나 질병에 있을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그 상황에 맞게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돕겠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왜?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아갈 자격을 얻었으니 나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당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으신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는 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질병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묻기를 어찌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네, 어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자유함을 누리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 덕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통도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딜지라도 믿으세요. 더디되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빠른 응답은 어때요? 그게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도 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돼.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뭔 줄 알아요? 얘야 왜 학교 갈 시간이 지금 넌 늦어지고 있는데 왜 안 가고 그러고 있니?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래 보고 저래 물어보고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노트 사야 됩니다. 무슨 노트 지금 끝났습니다. 노트 보여드려. 새 노트가 필요합니다. 말하면 당장 해결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끊임없이 나아가라어요. 담대히 나아가라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당장 아이고 진작 말하지 그랬니? 왜 아니겠어요? 아이고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제야 말하니 그러게 시간 낭비하고 있니?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제는 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 누리고 고통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과 그 권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체험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믿으려고 애쓰는 신앙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므로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고 그 모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